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생명나무.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같이 짧은 시간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빌라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나바 예수를 선택했고, 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상징하는 바나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뜻이 육을 선택했다. 거룩하신 영적인 생명보다는 부패되고 타락한 육신을 선택했다. 영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빌라도의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본문 26절이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난 시간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선택으로 이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언덕에 이르렀고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빌라도의 선택 이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를 위한 생명나무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한번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이 생명나무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나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예,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의 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야.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야. 자,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 속성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한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그것을 치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53장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죠. 자, 그만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 예언의 능력을 받아서 탁월하게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한 십자가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형벌과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진노라는 게 없을 거야. 우리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뭐예요?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누구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뭡니까?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외웠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또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프로젝트 영상이 안 나오나요? 준비시켜놨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잖아요. 우리 구원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지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맞는 고백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이 주님의 왕, 사실 그들의 말은 조롱하기 위해 내뱉은 말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생명나무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제 뭐죠?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 복음도 중요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믿을 것인가, 내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 생명나무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이 사순절 다시 한번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나무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축복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무속신앙이라든지 그 유교 사상이나 이렇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만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뭐 이런 현실적인 축복만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축복이 뭘까? 정말 축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발자취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근데 이 십자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관련돼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을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지금 어떤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은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이 구레네 지역이었다. 구레네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죠. 이 구레네 사람은 물론 디아스포라,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우리 한국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절기, 뭐 3대 절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부담스럽게 졌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대로 진 것이 아니고 억지로 누군가가 지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 좋아서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다들 그래요. 젊은 목사들도 그렇고 다들 뭐 이 십자가 지고 이러는 게 뭐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딱 한 분 계시더라고.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 네, 십자가는 사실 뭐예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지워주신 이 십자가를 진 시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이 사람의 흔적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특별히 교회 전승에 보면은 이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이끌었고, 다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뜨거운 열정과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다시 여러분 안디옥 지역으로 갑니다. 안디옥 지역에 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실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예수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열방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통로 역할을 했던 이방 선교에 바로 모태가 되어 있던 선교 센터였어요. 복음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결국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졌던 것은 1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맨 밑에 나오는 사울 있잖아. 이 사울이 바로 이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그의 회개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 가서 이 사울을 알아보고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사도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바로 이 사람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시몬의 부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부가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여기서 사실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여기서 함께 영향을 받았고, 여기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어떤 친분과 교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문안장이라고 알려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문안장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거 사도 바울이 썼죠? 어떤 사람은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가 썼나요? 로마가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썼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루포는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프로젝트를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루포가 나오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가 나왔죠. 그러니까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시몬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네요. 자, 루포는 바로 시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아들 2명이 지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오니까.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 마가복음,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인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 자녀들까지 언급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나오죠. 그러니까 이 루포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왜 하필이면 그냥 마태복음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만 쓰지 않고 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썼겠어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와 루포 당시에 이 말을 하면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벌써 성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벌써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갔을 때예요. 이제는 기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하기만 하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시몬의 이름뿐만 아니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것은 아들의 이름만 사람들이 들어도 이 아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하나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마찬가지죠. 바울도 바로 여기에서 루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누구의 아들이었다? 시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결국 그의 아들까지도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의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야 지금? 누구의 아내야? 잘 따라오고 있네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그의 어머니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향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문안장에서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영적인 일꾼이 되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되겠죠. 예, 십자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매일 십자가는 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때로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지기 싫고 부담스러운 십자가 주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다 큰 교회만 가잖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큰 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일 수 있고 또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갈보리 언덕의 생명나무인 십자가는 구원을 줄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한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준비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